2월 월삭을 통해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251면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교인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말이 할렐루야하고 아멘입니다. 이게 어색하면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제일 자연스러운 말이 할렐루야하고 아멘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뒤에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 오늘 2월 월삭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실 때에 특별히 어제 수요예배 말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연장의 말씀으로 2월 시작을 할 때에 또 같은 주제입니다.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이 여러 명 나오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월삭을 2월의 첫날의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이 대학도 경영과가 아주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에 80년대에 이 경영과가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대학마다 상대가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이 경영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나누고 조직을 편제할 때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그것을 이제 경영이라. 그러니까 기업에는 재무도 있을 것이고 마케팅도 있을 것이고 인사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경영자가 이제 자기의 이제 방식으로 이제 방법을 만들고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을 이제 경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영은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경영자의 특징이 어떻냐에 따라서 좀 사뭇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여러 이제 사람마다 특징이 있겠지만은 그런 모든 특징을 아우르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의 경영이다. 그러니까 기도로 경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을 기도로 경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건강 관리도 기도로 경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도 기도로 경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다니엘은 대표적인 사람, 기도로 모든 것을 경영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기업을 이끌어갈 때에 변수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변수는 일어나면 좋은데 나쁜 변수는 안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만 된다고 한다면요, 무슨 걱정이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때에, 그게 어두운 것이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당혹스럽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로 경영한다는 말은 이 모든 것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어제 수요일에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쓰레기가 없는 집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쓰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은 깨끗한 집이고 어떤 집은 어떻다? 더러운 집이고 같은 쓰레기가 있는데 왜 어떤 집은 깨끗하고 어떤 집은 더러울 수 있느냐? 나눠지는 그것은 기준이 뭡니까?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어디에 있다? 쓰레기통에 있다. 그런데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어디 있다? 쓰레기통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다른 가정을 보면은 나보다도 나은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도 어차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천석군은 1000가지의 걱정이고 만석군은 10,000가지의 걱정이 있듯이 교회도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좋은 집이 있고 좋지 않은 집이 있고 좋은 교회가 있고 좋지 않은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 때에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듯이 그리고 쓰레기가 그 쓰레기통에서 못 나오듯이 문제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그 쓰레기가 밖으로 못 나올 때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가 천방지축으로 나와가지고 활개를 치고 있으면은 쓰레기가 쓰레기 소리를 자꾸 내기 시작하면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누르는 힘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고 기도가 뜨겁고 기도의 깊이가 있는 곳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 하지만 아무리 그 문제가 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은 그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만들어지고 별거 아닌데 보면은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 큰 것이 되어서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 다 뒤에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도입해 보면은 자꾸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좋지 않은 변수가 생기면은 딱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하는 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제압하는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는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실력이 있는 자리에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달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다니엘은 어떤 이제 기도를 했던 사람이냐? 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파워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딱 이렇게 내밀어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제 여기는 내 따라하면 안 돼요. 저는 저한테 할 테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형균아,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형균아.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해도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총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하지 마라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총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러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은총은 은총을 가져옵니다. 은총을 받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겸비된 기도를 한 사람이다. 겸비한 자였다. 12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응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 할 때 이 겸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입니다. 아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 아나 할 때 그 아나인데, 히브리어 말로 표현하면은 아나인데, 이 아나의 본 뜻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설령 하나님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그것이 옳은 줄 내가 믿으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스로 자기를 철저하게 비하시키는 것. 그것을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 기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손 내미는 거지의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 내미는 거지의 손이다. 하나님께 나는 손 내미는 거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주시더라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 무엇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면서 손 내미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제국의 제2인자지 않습니까? 잘나기로 말하면은 최고로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로 잘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되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조금 잘나칠라 할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버리지를 않습니다. 살만하면은 고개가 쫙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겸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다. 저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죠. 하나님, 지금 내 아픔을 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어떻게 기도가 바뀌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고 알아버립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알아버린 그 마음을 위해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특별히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자식이 없는 것이 서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통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딱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한나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한나의 마음에 크게 와닿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나야, 너도 알겠지. 네가 자식이 없어서 서러워서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런 거 그렇게 느끼듯이 지금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성도 하나 없다라는 거 너 알겠니? 너는 너 자식이 없어서 마음 아프듯이 나는 성도가 없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알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괴롭고 아픈 거 너 알겠니? 네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알 거다. 이게 와닿아 버린 거예요. 이게 와닿아 버린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깊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걸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으로 가는 게 기도의 절정입니다. 이 한나가 이걸 알아버리니까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 아들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달라고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구했던 사람이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접목이 되면은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건강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나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은 이 물질로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서 내가 기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흥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이 건지러워하는 것을 긁어드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앞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근데 깊이 있는 기도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왜 너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왜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왜 너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유 한번 대봐라.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의 기도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부합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서원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알고 실제로 그는 그 한나의 자식이 태어났을 때에, 그 금쪽 같은 자식이 태어났을 때에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칩니다. 저는 그 애잔한 마음이 느껴져요. 사무엘상 1장을 잠시 보았을 때 그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젖대자마자 자기는 안 가요. 남편에게 맡겨서 예물과 함께 성전으로 데려가게끔 합니다. 젖대자마자 아이를 떼어낼 때 그 모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가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뀔 것 같거든. 애가 울기나 아니면 자기 앞에서 미소 지으면 그거 어떻게 떼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를 딱 깨물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뒤도 쳐다보지 않고 옆도 쳐다보지 않고 자식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나에게 손해입니까? 그 바쳐진 자식이 어떤 자가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되잖아요. 받은 것으로 머무는 사람은 거기까지, 그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갈 줄 모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여러분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저는 매일 한 번씩 읽어봅니다. 읽어봐요. 여러분이 올렸던 기도도 한 번씩 계속해서 읽어봐요. 이제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소환하시고 그 제목 뒤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 제목 뒤에 그러면 왜 응답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에 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도 놀라운 역사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은혜가, 이 비밀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